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나무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이 봄이 되어 상막했던 가지에 연초록의 잎새들이 파릇하게 돋을 때도 물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춘삼월이 되어 초록이 짙어진 나뭇잎을 배경으로 화사한 꽃망울들을 터뜨릴 때 나무는 가장 또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무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잘 익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을 때입니다. 꽃이 화려해도 열매가 쓸모없는 나무는 뒷모습이 쓸쓸합니다. 그러나 꽃이 소박해도 열매가 실한 나무들은 왠지 모르게 또 뿌듯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뭐니 해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맺어야 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공개합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참 소중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 의의 열매일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 의의 열매 앞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서가 딱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못한 나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가시나무요 엉겅퀴에 불과했습니다. 감람나무로 따지면 도저히 먹지 못할 열매를 맺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11장은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가시나무요 엉겅퀴여서 못된 열매만을 맺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도나 무화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의로운 나무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의의 열매는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 의로운 열매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말합니다. 죽을 영혼들이 멸망을 벗어나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열매가 빌립보 교회에 풍성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힘이 닿는 대로 사회를 향하여 봉사해야 하지만 죽을 영혼이 의의 열매가 되는 역사가 없다면 봉사도 구제도 다 헛된 일일 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의의 열매입니다. 이 결핵을 퇴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스트랩토마이신을 발명한 왁스먼 박사가 그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노벨상이 수상되는 스톡홀름에 도착했을 때 허름한 작업부 차림의 아빠와 그 딸이 5송이의 카네이션을 들고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유인즉 5년 전 딸이 뇌막염으로 사경을 헤맬 때 마침 스테롭토마이신이 발명되어 그 약으로 완치된 겁니다. 그래서
카네이션 한 송이에 1년씩의 감사를 담아 감사를 표하러 왔던 것입니다. 다음 날 노벨상을 수상한 박사에게 소감을 묻자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노벨상을 탄 기쁨보다 어제 한 소녀가 내게 준 카네이션 5송이와 다시 생명을 얻은 아이가 내 볼에 남겨준 키스가 더 영광스럽고 기뻤습니다. 생명의 열매는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길어야 100여 년을 사는 육신의 생명을 살렸을 때도 이런 기쁨이 넘치는데 영원한 생명을 살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살려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다, 구원받을 영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